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에서부터 주님께서 저희를 끌어올려 주실 그 도움이 너무나 필요하고, 저희가 아픔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를 그 안에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에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끌어내시는 것 역시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하고,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부족함과 참 저희의 게으름과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뒤로 물러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끌어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또한 너무나 필요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항상 앞으로만 가는 길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음을 저희가 고백하며,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뒤로 물러설 때에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저희가 다시금 앞으로 갈 수 있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영혼을 돌이켜보며 또한 주님과 함께 그런 의미에서 동행하는 그러한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저희에게 또한 생생하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영혼을 드러내어 주시며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삶이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에스겔 13장 17절부터 끝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23절까지입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움 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보지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평강하지 않은 상황, 그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쭉 그래와서 크게 혼이 났지만 돌이키고도 있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지자들이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평강할 거야, 우리 다시 예루살렘 돌아갈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고 우리 다시 형통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하였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라고 하시면서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상이 그 여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렇게 여자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구분한 걸로 봐서 어제는 그런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남자였던 것 같고요. 근데 여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사실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여자 선지자라고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들만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이 그들의 메시지에 많이 현혹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라고 하시는데요. 17절 보시면 이들에게 가장 먼저 책망하시는 내용이 어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책망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너의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경고하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의도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뉘앙스를 풍기신 적도 없고 오히려 진짜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돌아와라, 회개해라, 너희들 계속 그대로 가다가는 진멸한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안 봐주고 진멸할 거다. 라는 메시지를 오히려 계속 주셨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긴 몇백 년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한 명의 선지자도 아니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간혹마다 등장했던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을 통해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실 때는 항상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도록 하셨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런 메시지를 주셨지 잘못하고 있고 자기들이 그렇게 굉장히 죄악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거 보고 괜찮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냥 그것이 왠지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좌시하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여기 앞부분에 그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저희로서는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들이 말씀을 한 것보다 이런 행위를 좀 특별한 부적이나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한 거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이 예언을 하였다라고 하시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가르치는 위치에서의 거짓 선지자의 역할보다는 아마 점치는 사람의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 봐주고 미래를 예언해주고 뭐 집시들이 이렇게 크리스탈 구슬 같은 거 보면서 미래 얘기해주고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부적이나 그리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운명을 점치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얘기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아마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거에 이렇게 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방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그 수준이 아닌 거죠. 지금 이 점 보는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어쩌면 진짜 진심으로 본인은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겠죠. 진짜로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평강을 주실 것이고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바벨론 기간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거야. 라는 걸 막 진심으로 믿어가지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모르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말을 한 것이 아니었고 그거는 결국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냐면 거기 와서 자기한테 점 보는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죠?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죽고 있는 건 독약인 거죠. 왜냐하면 실제 생명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책망의 메시지를 주신다고 해서 그거 듣기 싫어요 라고 하고는 그냥 지금 현재 달콤한 독약을 그들이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영혼을 사냥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상대방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결국 본인은 그때 무엇을 했냐면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두어 웅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점을 봐주면 삭스를 받잖아요. 그쵸? 점 봐주면 이렇게 그 점집에 가면 이렇게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되게 이렇게 뭐
본인이 고마워하는 만큼 또는 뭐 좀 이렇게 보통 용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인 만큼 굉장히 많이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도 결국 돈 받고 점을 봐준 건데 그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결국 자기는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육신, 일정 부분은 육신의 살림을 지금 가능하도록 한 거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뭐 몇 안 되는 보리 두 움큼 그리고 두어 조각 떡을 가지고 이 사람이 먹고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사람 죽이는 일을 하면서 너는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앉아있냐 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이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생각할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사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점을 봐주고 받는 돈이 막 엄청났어요. 막 10,000불, 20,000불, 100,000불 막 이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 보고 야, 저렇게 사기쳐가지고 말이야, 큰 돈 벌어가지고 혼자서 뒤에서는 막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말이야, 뭐 이렇게 욕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 저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보리, 떡, 뭐 이런 거 두어 움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유, 뭐 받은 것도 없는데, 그죠? 받은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방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관점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 영광에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금 받았느냐가 그 사람의 죄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욕보였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작게 받았으면 작게 받을수록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큰 죄를 지은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만한 걸로 그 엄청난 우주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하찮은 걸로. 우리가 굉장히 하찮은 걸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것을 그 하찮은 거 고민하다가 잃어버린다든지, 굉장히 하찮은 걸로 뭐 저희가 행동을 생각해 보자면 뭐 주일의 예배를 하찮게 여긴다든지, 굉장히 하찮은 걸로 저희들의 마음의 집중력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뭐 이렇게 조그만한 건데 이것도 못 봐주세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렇게 조그만 건데 왜 고개를 돌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별것도 아닌데 너를 인생을 책임질 너의 영광이 여기 있는데 이 영광에서 그 조그만한 것 때문에 고개를 돌리고 삶을 돌리고 나한테서 마음을 분산시켰다고? 오히려 더 큰 모독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냐면 19절 마지막에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일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에 대해서도 기분 나빠도, 그죠? 인간적으로 인정하기가 힘들고 이해가 잘 안 돼도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에 그 또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전보던 여자들은 무엇을 했었냐면 이렇게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에는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애통해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다른 백성들을 불러다가 에스겔과 예레미야 같은 좋은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이러면 안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 그럽니까? 야, 조용히 해. 얘기하는 거죠. 조용히 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평강을 주실 거야. 니네 자꾸 그렇게 물 흐리지 마. 분위기 안 좋게 만들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누구를 살리십니까? 회개하는 자를 살리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오히려 야 그러지 마 라고 입막음을 하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 너네 회개 안 하냐? 회개 안 하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향해서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생명을 약속을 했던 것이죠. 거짓말이죠. 할 수 없는 이야기,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굉장히 책망하시면서 20절에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진짜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자가 나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거짓말을 했더라도 내가 그 거짓말로부터 내가 살리기로 처음에 작정했던 그 영혼들은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네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하지만 너는 그들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는 점을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말해서 생계를 꾸리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22절과 사실 23절도 이제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 부분이요, 참 그냥 말씀으로만 보면 저희 삶으로 좀 안 가져오고 말씀으로만 그냥 뭐 그렇구나, 그때 그랬나 보다 이렇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말씀인 것 같고 그냥 그치, 맞는 말이지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의 삶으로 돌이켜 돌아오게 되면 사실 정말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야겠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빨리 그 죄를 덮는 데에 더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가 들었을 때에 저희는 대부분의 경우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래, 나도 잘못했는데 너라고 또 떳하냐. 보통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가죠. 그리고 또는 아니 지금 평강이 있는데 왜 굳이 그 잘못과 죄를 들추어내서 어찌하여 그 죄를,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내 삶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책망을 하거나 어떤 옳은 말을 해서 내 삶이 너무 복잡해지고 평강했던 내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에 돌을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파문이 일고 너무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도 내가 나의 잘못이라는 것도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말한 사람이 얄미운 거죠. 그죠? 말한 사람이 얄미운 거예요. 아니 나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그동안 좀 이렇게 평강하려고 잔잔하게 해놨는데 네가 왜 지나가다가 갑자기 돌을 던져가지고 내 이 삶을 이렇게 괴롭게 만드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그 외부의 목소리가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외부에서 오는 목소리와 책망 또는 권면의 말들이, 또는 드러내며 그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그것이 올바른 말이라면, 그게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심지어 전문가의 말보다도 오히려 그 말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다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다면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발생한 불안과 어려움에 대해서 괴로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씨름을 시작할 때구나라고 생각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에스겔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예나 지금이나 인기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기가 없습니다.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인기가 넘치죠. 그러면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 계속 그러면 항상 에스겔이나, 왜냐면 우리도 항상 죄인이니까요. 그죠? 우리가 뭐 완벽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에스겔이나 그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있어야 됩니까? 그럼 긍정적인 메시지와 앞으로 나아가는 메시지들을 자체는 우리는 들을 수 없는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저께 조금 뒷부분에 못 나눴던 부분인데 오늘
이제 같은 내용이니까 오늘 마무리하면서 나누게 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아무리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이 책망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자신을 회개하고 죄를 뿌리며 눈물로 돌이키고자 애쓰는, 다시 말해서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그죠? 그리고 막 이렇게 좀 신나고 희망 넘치고 소망 넘치는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소망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이것이 단순한 우울함이 아닌 겁니다. 앞으로 못 나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의로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죠. 결국 의로울 수 있을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나는 회개는 하고 있지만 내가 탄 차는 앞으로 가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탄 차는 앞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차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내가 내 삶을 부정해요. 아니야, 저기 놓고 온 저 삶이 좋아. 그건 결국 무슨 얘기인 거냐면, 내 버스에서 뛰어내리겠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버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회개 안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잘 되겠지라고 숨기고 있는 것은 사실 뛰어내리겠습니다,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설교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의 목소리, 심지어 자녀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요. 그죠?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리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들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았을 때 그 말이 맞는 말이라면, 그죠? 그 말이 맞는 말이라면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돌이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창의력과 지혜를 죄를 숨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또는 죄를 짓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에너지와 창의력과 지혜와 그리고 의지를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세상이나 또는 성경을 올바르지 않게 해석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는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거짓말이고, 생명의 주관자의 말을 저희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요, 위로할 때 괜찮다는 말로 위로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괜찮을 거야. 근데요, 그리스도인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괜찮을 때 괜찮다고 말해야 됩니다.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안 괜찮은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계속 버스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근데 괜찮아, 너의 인생 잘 될 거야. 그 말은 결국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을 하게 해주냐면, 그 심리학 용어 중에 강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강화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뭔가를 하나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약을 했습니다. 근데 마약을 했는데 이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2번 했어요. 또 좋아요. 강화돼요. 원래 가졌던 생각이 강화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구나. 3번째, 4번째 계속 합니다. 계속 강화돼요. 그러다가 옆에 그걸 하는 친구들이 모여요. 그죠? 하는 친구들이 모이면, 야, 너도 좋아, 나도 좋아. 강화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더 뛰어난 애들이 와요. 그리고 더 좋은 거 막 줘요. 또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화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네 길이 맞아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많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전혀 하나님 앞에서 안 괜찮은 사람한테 괜찮아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나름의 면죄부를 얻은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방향이 괜찮은 거구나. 강화되죠.
그다음에 또 그 사람 위로한답시고 또 괜찮다고 얘기해요. 아, 괜찮구나. 하나님께서 나 이런 거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죄를 돌이켜야 하나님께 올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하고 그냥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이 사람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사실은 그게 독약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그런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괜찮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좀 힘들더라도 죄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사랑으로 그와 함께 해주고, 그죠? 죄인이라고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해주고 끝까지 그 죄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품어준다는 게 괜찮아서 품어주는 게 아니라 이게 따뜻함이 있어야 빠져나올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가보자.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괜찮아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말을 할 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할 때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죄를 막 아무 때나 지적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죄를 용인하고 괜찮다라고 말하고 싸매고 덮어두고 하는 일들은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수준 높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느냐로 예수님께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냐 안 돌이키느냐가 핵심입니다. 회개를 안 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보시는 게 아니라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군요. 제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이키며 주님의 품 안에서 이 문제들을 어려워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고 내 주변에 혹시 죄악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처럼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선하게 주님의 뜻대로 도와주어야 할지 좀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